갈수록 과거에 비하면 음악이나 예술이나 공연하는 그런 현장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아마 5월달 되면 가정의 달에 부모님 모시고 가족과 함께 영화관을 찾는다거나 공연장을 찾으면서 즐기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 가지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를 조화시켜서 연주하는 음악을 오케스트라라고 이름 붙입니다. 오케스트라 참 웅장하죠. 그런데 오케스트라 연주가 시작되기 전에 꼭 하는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조율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수십 명의 연주자들이 각기 다른 악기를 들고 있습니다. 이 악기는 먼저 하나의 절대 음을 기준으로 맞추어 두어야 합니다. 그 음의 모든 악기가 조율될 때 비로소 웅장하고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에 우리의 가정을 조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하모니, 웅장한 소리를 내면서 이 세상 가운데 행복한 소리를 내고 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설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가정이 점점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그 기능을 잃어가고 있고 본래적 자리를 이탈하고 있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이 본질을 잃고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시대를 바라보면서 한 7가지로 우리는 조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가정이 되었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가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가정의 중심에서 밀어내었기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보다 가족 나들이에 관심을 가지고 가정 예배보다 유튜브를 시청하고 성경보다 자기 개발서를 우선으로 읽는다면 사실 그 가정은 방향성을 잃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부재, 세속주의 침투가 가정을 흔들고 있는 시대입니다. 세속화된 가정은 풍요로워 보이나 속은 비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라는 말씀이 무색해지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 두 번째는요, 소통이 끊어진 가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가정은 대화의 단절로 소통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하루 평균 가족 대화하는 시간이 10분 미만인 가정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10분 미만? 10분도 대화 안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가정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어차피 말해봤자 되지 않는 것 하면서 체념해 버리는 가족 간의 문화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라는 착각, 감정을 억누르는 문화, 스마트폰의 대화 상대가 된 현실에서 가족은 같은 집에 살지만 낯선 사람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거실에 모여서 오순도순 이야기하는 것보다 들어오면 자기 방에 들어서 문 닫고 스마트폰하고 소파에 앉아도 그걸 보면서 가족 간의 대화가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 세 번째는 물질이 신이 된 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탐욕과 배금주의가 우리 시대에 쓰나미처럼 밀려옵니다. 더 좋은 것을 주겠다라는 일념 하나로 부모는 자녀의 곁을 떠나 일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저축을 위해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희생해 버렸습니다. 자녀에게 물질은 주지만 존재는 주지 못하는 부모가 되어 버렸습니다. 돈 문제로 갈등하는 부부, 유산을 두고 싸우는 형제, 탐욕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여우와 같습니다. 성경은 오늘 또 경고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이유 네 번째는 깨어진 부모의 역할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다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 서약했을 것입니다. 그 서약들이 지켜지지 않고 방임과 과잉 통제와 학대의 악순환이 현대의 가정을 흔들고 있습니다. 극단을 가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녀를 방치하고 무관심한 부모가 있는가 하면 자녀를 너무 통제하고 과잉 통제하려는 부모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극단은 위험합니다. 부모는 균형을 이루는 자리매김을 해야 됩니다. 부모의 역할은 균형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균형을 배웁니다. 부모가 치우치면 자녀도 치우치게 됩니다.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모에게서 자녀들은 혼란을 배웁니다. 자녀를 자신의 욕망과 실련 도구로 삼는 부모는 자녀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 다섯 번째는 결혼 서약을 배신하기 때문입니다. 결혼 서약과 파괴는 가정의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여러분,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보면 외도와 불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드라마에도 버젓이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스며들게 되옵니다. 그런데 가정만큼은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합니다. 자녀에게 수치와 분열을 가져오고 공동체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는 결혼 서약을 배신하는 이런 가정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 시대의 가정을 허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간음을 강하게 경고합니다. 성적 순결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 보호의 핵심 방어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섯 번째,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는 상처의 대물림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게서 부모에게서 배운 것이 없으니 부모 노릇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자녀들의 이 모습은 참 부모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역기능의 가정은 순기능으로 바꿔야 됩니다. 폭력과 중독과 냉대와 무시를 경험한 자녀는 성인이 되어서도 같은 패턴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3, 4대까지 이어진다고 강하게 경고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 사슬을 끊어냅니다. 용서와 치유와 성령의 능력으로 가정은 회복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 일곱 번째는요, 폭력과 중독과 분노 때문입니다. 폭력과 중독과 분노는 가정을 파괴하는 악한 습관입니다. 알코올과 마약과 도박 중독과 가정 폭력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분노의 한마디는 가족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깁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뭐 이렇게 게임하는 것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건전한 게임인지. 거기에 보면은 게임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도박에 대한 은근슬쩍 유혹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거 살펴야 됩니다. 그게 한번 중독되면 아이 영혼 망칩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폭력과 중독과 분노 때문에 얼마나 관계가 파괴되고 사회가 무분별해지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 시대에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 7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소통이 끊어졌습니다. 물질이 신으로 작동합니다. 깨어진 부모의 역할입니다. 결혼 서약에 대한 배신입니다. 상처가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폭력과 중독과 분노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정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0계명 중에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을 향하여 주시는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 나오는 공경하라, 이 단어가 카베드라는 단어인데요, 성경에 보면 카베드라는 단어가 세 가지 용도로 쓰였습니다. 하나님께 쓰였고, 부모에게 쓰였고, 주인에게 쓰였습니다. 쓰인 용도가 사실 동일합니다. 같은 급입니다. 여기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의 뜻은 부모를 두고 중요한 분으로 대하라, 이런 뜻입니다. 무겁게 대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마음의 존경과 물질의 돌봄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대하라는 뜻입니다. 제5계명의 근본적인 뜻은 부모님을 무겁게 중요하게 대우하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높이고 무겁게 여기라, 부모님을 존중하라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부모님은 나에게 생명의 둥지가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통하여 받은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하여 자식들에게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생명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생명의 경시 풍조가 참 많아지는데 성경은 생명을 중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이 생명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이 생명이 죽어 있을 때에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의 그 생명까지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생명은 하나님이 그냥 생각 없이 주신 생명이 아닙니다. 계획하시고 뜻을 품으시고 때가 되어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연약할 때에, 갈피를 알지 못하고 전적 타락하여 죽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이식시켜 주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그 누구도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땅에서 솟아난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부모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성경적 인식과 이해와 가치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물을 때에 아빠 나 어디서 와서? 라고 말할 때 아이에게 절호의 성경적인 생명관을 말해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동안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때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렇게 은근슬쩍 지나가지만 아이는 그것이 머릿속에 기억됩니다. 나 다리 밑에서 주워왔대. 굉장히 위험한 표현입니다. 그래, 너는 말이야, 하나님이 아빠 엄마를 통하여 엄마의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어. 엄마는 너를 품고 기도했단다. 아빠도 너를 위해 기도했단다. 너가 태어날 때 우리 모두는 박수를 치면서 환영하며 축복했단다. 너는 존귀한 아이야.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이 엄마 아빠를 통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이란다. 이게 기독교 신앙교육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자식들에게 생명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생명의 창조자인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셨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그래서 생명의 끈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모와 자식은
생명의 끈으로 연결된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공경하라 이 단어를 카베드, 하나님께도 쓰고 부모에게도 씁니다. 그리고 인생의 주인에게도 사용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 공경과 부모 공경을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생명을 주신 분을 공경할 때 성경은 말합니다. 장수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땅에서 잘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장수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실 복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신명기는 더 언급합니다.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부모님의 사랑은 자녀의 가슴에 평생 남습니다. 우리 오늘 어버이 주일 찬송가 부르면서 가슴이 뭉클하고, 살아계신 부모님을 더 떠올리고 천국 가신 부모님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느껴지는 것은 살아생전 지금 계시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그 사랑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은 자녀의 가슴에 평생 남아 있습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에 극동방송에서 방송을 할 때 애청자들이 사연을 몇 가지 보내왔는데 제가 옮겨와 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릴 적부터 많이 아파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늘 업어 키우시고 밤잠을 못 주무시고 주물러 주시던 엄마 사랑하고, 지금도 앞으로도 항상 사랑하며 사랑할 것입니다. 엄마 사랑해.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시는 친정엄마 감사하고 사랑해요. 그리고 항상 오래 참아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시부모님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친정아버지 건강하시고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셔서 감사해요. 작은 딸이 장미꽃 화분을 선물로 사왔는데 그 장미꽃을 지난 여름 천국 가신 친정아버지 산소 옆에 예쁘게 심어드리고 오려고 해요. 이제 카네이션 달아드릴 따뜻한 아버지가 보고 싶네요. 사랑하는 내 엄마, 너무 보고 싶은 울엄마, 살아계실 때 헤아리지 못한 것들이 이렇게 절절할 수가 없네요. 산 효자보다 죽은 효자가 더 많다더니 최선을 다하고 섬기며 어머니가 남겨주신 그 뜻을 이어갈게요. 그리움의 꽃 한 송이 드리며 사랑합니다, 엄마. 여러분, 지난 어버이 주일에 어떻게 보내셨나요? 부모님을 찾아뵙고 맛있는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용돈도 드리셨나요? 부모님께서 멀리 계셔서 찾아뵙지는 못하지만 전화로 감사 인사드리며 그 사랑을 전하고 용돈도 붙여 드리셨나요? 부모님이 한 분이라도 살아계신 분은 평소에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부모님이 아니 계시고 천국 가셨다라면 우리의 이웃들의 부모 역할을 하는 그분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할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떻게 실천할까요? 오늘 몇 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 감사합니다.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자녀도 부모 없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의 존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자녀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표현하셔야 됩니다.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클 수 있도록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 공경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부모님의 고마움을, 부모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의 필요를 알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자녀가 부모의 도움 속에서 자랐다면 이제는 자녀가 부모님의 필요를 알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님의 필요를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필요가 뭘까요? 부모님의 필요가 뭘까요? 참 많습니다. 제가 한 3가지로 요약되긴 되는 것 같아요. 첫째는요, 건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용돈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 부모에게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자녀는 늘 마음을 쓰면서 살펴야 됩니다. 건강도 살펴야 됩니다. 아픈 데는 없는지. 용돈도 드리면서 부모님이 좀 쓸 수 있도록 그런 솔솔한 재미도 느끼게 하셔야 합니다. 맛있는 것도 대접하고 도란도란 쉬는 시간에, 쉬는 날에는 좀 피곤하지만 좀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 이야기, 부모에게 그때 듣는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에게 흘러내리는 부모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 고백되지 않나요? 그래서 부모님의 필요를 알고 건강과 물질과 시간도 함께 내어서 부모님의 필요를 도와주는 부모, 자녀, 그것이 부모 공경의 실제적인 일들입니다. 우리 모두 부모님의 필요를 알고 도와줄 수 있는 부모 공경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도록 힘써야 합니다. 부모님이 예수 믿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주도 어느 마을에 가난한 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만 중병에 걸려버렸습니다. 효자들은 백방으로 약을 구하며 어머니의 병 수발을 위해서 이리저리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의 병세는 점점 더 심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은 쉬지 않고 어머니께 정성을 다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이상한 꿈입니다. 꿈에 백발 노인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어머니는 요한복음을 먹으면 나을 것이니라.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아들은 요한복음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약방을 모조리 찾아다니면서 요한복음을 구해보았지만 없었습니다. 제주도도 다 찾아보았고 부산에도 찾아보았고 심지어 서울까지 가서 다 찾아보았으나 요한복음이라는 약은 없었습니다. 실망한 아들은 집으로 내려가려고 서울역 대합실에 들러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한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나눠주는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요한복음이라고 언뜻 쓰여 있었습니다. 찾아갔습니다. 그 책 저도 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받았습니다. 그 책을 받아서 온 이 아들은 무슨 처방이 있나 하면서 어머니 머리맡에서 이 책을 펴놓고 읽기 시작합니다. 하루를 읽고 이틀을 읽고 일주일을 읽고 한 달을 읽고 점점 어머니를 위해서 이 아들은 그 요한복음을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병세가 점점 나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완쾌되고 말았습니다. 이 아들은 그날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교회가 제주도에 서는 일이 있었던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해 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도록 힘쓰는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 공경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 20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부모 공경 어떻게 실천할까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세요.
부모님의 필요를 알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도 챙기시고 용돈도 드리시고 시간도 함께 하면서 부모님과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아직 믿지 않는 부모가 계시다면 태신자로 정하고 기도하며 부모님을 위해서 눈물 뿌려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효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 적으시네요. 불편하신가 봐요. 힘드신가 봐요. 괜찮아요. 마음의 결심만으로도 하나님은 받으실 겁니다. 그러나 좀 더 나아가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공경해 보십시다. 부모님 천년만년 살아계시잖아요. 어느 날 훌쩍 떠날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가까이 계실 때 부모님을 공경하며 오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떨까요? 이 말씀의 순종은 첫 계명입니다. 장수의 복이 있습니다. 잘 되는 복이 있습니다. 생명이 이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정의 달에 부모 공경을 통한 자녀의 삶에 흘러가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하겠습니다. 부모님의 필요를 알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예수님 믿도록 기도하며 힘쓰겠습니다. 이런 부모 공경으로 올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정이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